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주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매일 가르치고 있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별과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100세에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자손이 넘쳐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이 피가 됩니다. 하늘에 8일 때 모래가 독종이 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병고침의 역사 가운데는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 삶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의 은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도움이라는 것을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쫄면 다 죽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밀리면 한없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도 두려워하고 사울 밑에 있는 수많은 장군들, 용맹한 용사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외침인 것이죠. 믿음의 외침.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무기, 칼, 창, 단창, 군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작은 돌멩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죠. 그때 이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쇼츠 영상을 보다 보면 별의별 영상이 다 있는데 정말 그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와, 정말 돌멩이 하나가 뭐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엄청난 위력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안 거예요. 작은 돌멩이지만 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면 골리앗은 아무리 거인이라도 쓰러지고 이 돌멩이 앞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고아원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럼 사업가가 100억을 줘요. 이면수 목사님이 뭘 80만? 안경을 80만 개가 필요합니다. 사업가가 80만 개를. 캐나다입니다. 네, 캐나다인인데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인입니다. 와, 스케일이 커도 그렇게 큰 줄 몰라요. 네? 고아원을 짓고 북한의 고아원, 양로원을 짓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단위가 100억대랍니다. 100억. 난 100억 그냥 숫자만 봤지. 네.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돈다발 1억도 본 적이 없어요. 100억을 그렇게 대단하신 분. 그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 송기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비거리라고 하죠. 좀비거리. 약을 먹고 그 약이 본드를 마시는 같이 그걸 먹으면 환각 증세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각 증세가 사라지면 몸이 간지럽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서 좀비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합니다. 오늘은 백악관이 안 돼요.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아침 7시입니다. 아침 7시 42분. 백악관에 가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갑자기 이름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바이든. 조 바이든에게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에게 백악관 그 앞에서 회개하라고 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합니다. Hey, hey, hey! Jesus! 가만! 와, 진짜. 근데 진짜 흑인이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해주고 나니까 어떤 백인이 봉지를 이만한 거 갖고 오는 걸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봉지를 갖고 와가지고 뭘 전해주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드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고 힘드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낭패인 것이죠. 손님들에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한 거예요. 물을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채웠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 하인들 같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못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 헌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왜 기적을 무시합니까?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적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실지 저는 그 일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따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루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내주의 보혈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제가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방콕에 갑니다. 방콕 날씨가 지금 35도, 37도예요. 우리 여름에 더울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었지 않습니까? 방콕에서 힘든 날씨를 제가 또 보내야 되고, 이 컨퍼런스가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빡빡한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강사가 19명입니다. 19명. 예? 3일 동안 강사가 19명이면 얼마나 강의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날씨와 또 건강과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셔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바람이 불어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도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상이 권사님 저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4만 개래요. 4만 개. 우상의 나라입니다.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4만 개라고 합니다.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